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1887년에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히윗. 이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는 필라델피아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믿음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근데 되게 불량한 학생이 한 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래도 이 히윗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량한 학생을 보고 많이 도와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항상 좋게 좋게 타이르고 이쁜 말 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불량한 학생이 지붕에 보이면은 지붕 위 여는 슬레이트 아시죠? 슬레이트를 들고 이 히윗의 허리를 쳐버린 겁니다. 그 결과 히윗은 척추를 다치게 돼요. 상반신에 깁스를 하면서 이제는 스스로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히윗의 입장으로 보면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는 사랑을 주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이쁜 말 해주고 인도해주고 싶었는데 자기를 지붕으로 쓰이는 슬라이트를 가지고 쳐버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일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막상 그 상황에 놓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량 학생이었던 아이를 고소하든 고발하든 뭘 하든 바로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히윗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신앙적으로 신실한 그녀였지만 마음에 차오르는 그 분노, 증오,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자신을 친 그 불량한 학생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병원에 누워서 가득 차 있을 때 병원 문이 열려 있는데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이 병원을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신나고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히윗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청소하는 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흥얼거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그러니까 이 흑인 청소부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이 히윗은 영적으로 되게 강한 충격을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껏 그 불량했던 자기를 친 그 아이를 증오하고 분노한 마음을 품고 지냈던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 370장이 히윗이 만든 찬송가입니다. 370장 가사만 제가 다시 읽어볼 텐데 그 히윗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가사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 찬양이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히윗의 고백이자 찬송입니다. 그 후로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이제는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면서 교회 학교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참을 수도 없이 화가 나는 일이 있기도 하고 깊은 고민과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대다 보면 더 깊은 문제로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이 늪에서 혼자 빠져나오기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늪에 빠졌을 때, 세상의 늪에 빠졌을 때, 고민, 문제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를 그 늪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됨으로써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한숨을 되게 많이 쉬거든요. 쉬고만 있으면 이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나의 한숨이 찬양이 되기를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하지만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한 연못이 나옵니다. 어떤 연못일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번역하면은 자비의 집, 은총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 옆에 행각이 5개가 있었어요. 행각에 앉아서 비도 피할 수 있고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행각인데 이 5곳의 행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3절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어디가 아프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느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기적의 연못이죠. 기적의 연못. 연못에 물이 잔잔하다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어디가 아프든 완전하게 치유되고 완치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 골략교회 주차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줄 서실 겁니까? 안 서실 겁니까? 당연히 서야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병이 다 치유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서야죠. 근데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만 대기하고 줄을 설까요? 아니죠. 순천, 여수, 전남? 아니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될 겁니다.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들을 때는 베데스다의 뜻대로 정말 자비의 집, 은총의 집, 그리고 기적의 연못, 병이 낫는 연못, 희망의 연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희망의 연못이죠. 하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의 연못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순서대로 들어갔을까요? 그런 거 어디 있겠습니까?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한 명만 낫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또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을 밀쳐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최대한 빨리 연못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과도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우위를 선점해야 되고, 남들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고, 1등만을 기억하는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장소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한 병자가 있었죠. 5절 말씀을 보면 38년 동안 몸이 좋지 않은 병자가 한 명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갖가지 수단을 다 동원을 했겠어요.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눈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어디가 아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38년 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자는 고군분투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연못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시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병이 낫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에게 그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보신 거예요. 이 병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서 그 38년 된 병을 고침받는 거죠. 확실하게 들어간 소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다들 아시죠? 두 사람은 목적 의식이 있었잖아요. 목적 의식이. 주인이 맡겨놓고 간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불려놓겠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 주인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리고 2달란트는 4달란트로 불리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목적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냥 묻어뒀어요. 그 결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은 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을 듣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의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목적의식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시편 43편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힘이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간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뭘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다들 아시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믿고 따르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병자가 일어나고 눈이 떠지고 혈류증의 근원이 마르고 오병이어와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의 그 기적,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거해야 합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말들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모든 고민, 걱정, 불안,
그런 것들을 풀어놓았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히위스라는 여자도 그 증오와 분노, 그 감정에 휩싸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히윗의 찬양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행동, 세상적인 방법들 당연히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굳센 동아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고 또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 골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목적의식이, 우리의 소망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위한 기도와 또 아프고 힘들어하는 환우분들과 또 힘든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시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신 그 은혜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38년 된